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16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라.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성경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있었고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배가 끝나면 회의할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방불 합니다.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보면 똑같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도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을 못 받은, 나중에 천국이라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게 하는 바로 복음인 까닭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에는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훨씬 강하겠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너희들을 구원했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유대인이 받았든 이방인이 받았든 그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구원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감정이 흔들리고 너희들의 선택이 흔들리고 너희들의 결심이 흔들리고 너희들의 일상생활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허락한 구원마저 흔들리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허락한 구원은 너희들의 옳은 행실 때문에 허락된 보상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이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다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게 하는 복음이기도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벼랑간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재수 좋은 날이 있지 않겠어요?
재수 좋은 날에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우연, 어떤 그 깜짝 쇼 같은 바로 일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셨냐면 창세 전부터 열심을 가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행위를 하셨어요. 은혜의 행위를. 그것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시인이 그랬잖아요. 그 가을에 핀 국화꽃을 보면서 가을의 국화꽃이 배랑간 뜬금없이 갑자기 그날 배랑 맞아 가지고 짠 하고 국화꽃이 핀 건 아니잖아요. 그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요,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대요. 봄부터 긴 시간 동안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여러분 봐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난 날을 가만히 생각하고 제가 예수 믿는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그래, 내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믿게 됐어요. 이것은 내가 깨달아서 믿은 건 아니에요. 믿어졌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죠.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공간이었고, 교회 가닥에 저는 단 것도 먹어본 것 같아요. 교회 아니었으면 아마 단 것도 못 먹어봤겠죠. 그래서 지금도 팥죽을 먹을 때 설탕 넣어서 먹는 것 보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그 설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먹는 게 맛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그때 예수를 믿은 줄 알았어요. 그 사건이.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예수를 믿으려면은요, 여러분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생각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시거든요. 6.25 때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야 돼. 뭔가 이해되세요? 6.25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리면 저는 못 태어납니다. 그때 태어난 저희 집에 유일한 사람이 장남, 우리 큰형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못 태어났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요, 구한말에 청일전쟁 때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 못 태어났고 나도 못 태어났겠죠. 저는 임진왜란 때요, 그분이 몇 대 손인가 모르겠어요. 몇 대 그 할아버지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임진왜란 때 제가 한평이 가니까 한평에서 우리 자가일주는 오래 살았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 일본군이 쳐들어갔고 우리 조상을 죽였으면 내가 태어났겠어요. 그럼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내가 태어났겠습니까? 삼국 전쟁할 때 왕건이 여기 백제 쳐들어왔을 때 우리 죽였으면 내가 태어났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저 하나 구원하려고요, 우리 조상을요, 그 많은 전쟁에서 안 죽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릿고개가 심했겠습니까? 그 배고픈 그 서러운 나날에 안 죽고요, 기어이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날 가운데
감정만 좀 격하면 에라 이놈의 세상 더 이상 살기 싫어 죽는 게 좋겠다고 자살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우리 조상은요 자살 안 하고 그야이 그 구차한 인생을 살아남으셔갖고 저까지 태어나 계셔갖고 제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그냥 갑자기 짠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수없는 치욕스러운 인생, 그 배고픈 인생, 전쟁의 인생, 가난의 인생, 거기에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어이 내 조상은 살려놨어요. 살렸어요. 갖고 또 감사하게 노총각으로 늙어 죽게 안 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어쨌든 그 어느 날 못난 사람 또 저희 할머니도 그냥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 그냥 눈 맞아갖고 헌시짝도 뭐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냥 결혼해갖고 그렇게 된 거죠. 갖고 지금 제가 태어난 거죠. 제가 구원받으려면 제가 구원받는데요. 역할하신 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저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한 살 형이거든요. 생각해 봤더니 그분이 나한테 예수님 가르쳐 주려면 그분 조상들도 살아남아야 돼. 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만 살아남아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분 조상들도 다 살아남아야 돼. 그래갖고 뒤에 그분도 예수 믿어야 돼. 뭐 그뿐만 아니에요. 그것만 되겠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올성교회거든요. 이런 올성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서 그 형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가 없었으면 그 형 만났겠어요? 그럼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한국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올성교회를 여러분 개척하려면 여러분 뭔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만 하나님이 일해갖고 사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제가 구원받는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셔요. 기가 막힌 분이셔요.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말이 너무 경박스럽고 너무 여러분 그 얇은 고백같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은요 너무너무나 경이로운 분이신 거예요. 경이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안 생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구원했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내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구성을 보면요, 구원의 역사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리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인간들은 이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현재 상황은 어떠했는데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 속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예수께 하신 일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 속에서 하신 일, 이게 두 가지가요 딱 만나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서가 쫙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 구원받았지?
네 구원은 그냥 짠 하고 받은 게 아니야. 재수 좋은 날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야. 너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구원이야. 광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의 결과가 너를 예수 믿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도 돼. 그래서 오직 의인은, 여기서 오직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니까요. 34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쯤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는 건 짠 하고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열심으로, 열심이에요, 열심. 그 긴 역사 속에서 하신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뭘 믿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게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탁한 걸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있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은 읽어보십시오. 32절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에라는 말은 장로 중에서 그 말이에요. 장로 중에서 교회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편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여기서 일깨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깨어 있어서,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편 만들려고 막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 편이어야 돼요.
그 예수 바라보기 않게 하고 자기 바라보게 하고 자기 말 믿게 만들고 자기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항상 교회에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그렇죠. 장로 중에도 있고 권사 중에도 있고 집사 중에도 있어요. 목사 중에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 안 바라보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뭐 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뭐 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어그러진 말에서 자기 편 만들고 교회를 팽가르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날 거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전한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이게 다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사람을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로 자기 편 만들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에게 홀라당 안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선포한 은혜의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해 주실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제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붙잡을 거다. 나는 주님께 이걸 부탁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탁한 걸 끝까지 지켜줄 것. 근데 바울이 부탁한 건 뭐냐면 은혜의 말씀에다가 성도들을 부탁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부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붙잡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나 절대 주님 손 안 놓을래요. 나 주님 꼭 붙잡고 살래요. 늘 여러분 가지가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꼭 붙잡고 살지 못해요. 이건 놔버리면 죽는 줄 알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여러분 그 팔림이 좋아도요 처음에 잡을 때는 거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kg짜리도요 1시간 잡고 있으라 그러면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 매달려 갖고 그 우리 여자분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체력 검사할 때 이렇게 목 메고 잡고 있는 거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 운동신경이 좋은 여자애들 보면 탁 하고 거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0초, 15초 못 넘겨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있어요. 뭘 믿어요? 내가 들은 복음이 나를 지켜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각오를 믿지 마세요. 바울이 믿었던 건 뭐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성도들이 나 믿어주겠지, 나 잘 따라주겠지, 이걸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붙잡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잡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지요. 그런데 구원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알고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또 평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승찬마을과 정금마을 장로님과 순장 선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청지기 주일인데 이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샤인 코스도 이제 내일까지 이제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 참여한 게스트와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